네, 이 시간 3월 20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동행하시며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넓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의 넓고 크신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너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어디로 갈지 몰라 길 잃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불쌍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 위로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그리고 생명의 삶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외출을 삼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하시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듯 합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하시고 잠시라도 밖에 나가보시면 어느새 우리 곁에 봄이 와 있음을 충분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두껍게 입고 나온 외투를 자연스럽게 벗기게 만드는 그 따스한 봄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고 여기저기 향긋한 봄내음이 물씬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주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안산천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그 안산천의 물결과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로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이 좋은 봄날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새삼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추운 겨울을 몰아내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하루빨리 이 코로나19라는 겨울이 물러가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평안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나긴 추운 겨울이 지속되면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죠. 혹여나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된다면 하루빨리 인생의 봄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를 수십 번, 수백 번 외치고 그렇게 버텨도 누군가에게는 금방 찾아오는 그 봄날의 햇살이 내게는 쉬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어떻게든 버텨봐도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 이 현실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낙심감이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차라리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 그래도 그 한순간만큼은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만한 변명의 이유를, 핑계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무능하고 한심한 자신을,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쉽게도 잘해내는데 나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노력해도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사실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다 보니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평안한 척 할 때가 많지만 보이지 않는 제 마음과 심령 또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메말라갈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일어서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동기부여를 해보아도 그때뿐입니다. 그럴 때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회의감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럴 때마다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어린 두 아들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서 힘없이 집 문을 열었는데 아빠 하고 달려나오는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힘이 솟아납니다. 일그러진 제 얼굴에 금방 웃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해맑고 맑은 그 아이들의 얼굴과 그 웃음과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방금 집 문을 열기 전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금방 사라집니다. 한 놈은 아빠 다리 붙들고 또 한 놈은 아빠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그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불러주면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그 길을 다시금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평안한 척 하는 것뿐이지 혼자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는 아니라고 부인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제게 제 아내와 두 아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되듯 우리에게는 꼭 그런 존재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 다시금 힘을 내보자. 그런데 금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으쌰으쌰 힘을 내어 성전 건축 다시금 시작했지만 힘든 노력이 무색할 만큼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 역시 안 되는 일이었어.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 번 더 실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학개서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그때를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 건축하기를 시작한 때를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달 만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는 과거에 그 솔로몬의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던 성전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너희들이 건축하는 이 성전 어떻게 보이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는 팩트 폭격입니다. 허언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인정하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다시금 지은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웅장하고 크고 화려했던 성전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정말 소수의 왕족과 일부 사람을 제외하면 정말로 모두가 어렵게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현재 세계 10위인데 반해 이 캄보디아는 100위권 밖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본 캄보디아의 모습은 극심한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했던 지역은 캄보디아의 수도였던 그 푸놈펜이라는 도시에서 차를 타고서 6시간 정도를 들어가야만 도착할 수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 사는 집이 나무로 엮어 만든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도시도 아니라 수도가 아니라 그 시골 중에 시골 지역에서 그 신전만큼은 정말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건물들보다 넓고 높았기에 어디서든 잘 보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비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혹여나 그 신전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까 봐,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것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그렇게 화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민족을 찾아보아도 신을 모시는 신전들은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바벨론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겼던 수많은 신전, 건물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세계의 배꼽이라 불렀습니다. 세계의 중심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나가고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바벨론의 건물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기에 손꼽을 만큼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 수많은 우상들, 신전들, 건물들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나 누추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팩트였습니다. 비록 열심을 내어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화려하고 웅장한 이전의 솔로몬과 같은 성전, 그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절망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어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그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그 양쪽 모두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금 포기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너희들의 만든 성전이 어떠하냐?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있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팩트를 꼬집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의 눈앞에 있는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정확히 무엇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용기 내서 다시금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어도, 바벨론의 신전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의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는 결과에 주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결과, 보이는 팩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전과 같은 성전 만들지 못하느냐, 닥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보이는 성전, 솔로몬 성전, 화려한 성전, 그것 원하는 거 결코 아니다. 그러니 결과에, 보이는 것에, 팩트에 연연해 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에 주목받는 세상에 살고 있죠. 학교에서의 과정, 학교에서도 과정과 노력과 열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현실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과정, 열심, 노력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과정에 비해서 형편없는 결과,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더욱더 비웃곤 합니다. 그래, 역시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 차라리 시도하지나 말지. 시간이 아깝다.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한계와 벽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열심히 부딪혀 보다가도 금세 주저앉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팩트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금 일어나라, 힘을 내자, 일하자, 이렇게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말씀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5절을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과거의 역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해상이 아닙니다. 그땐 그랬지, 그런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약속이 지금 너희들과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약속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약속했지, 그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전가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약속을 지켜나갈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하여 쫓겨났지만 결국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약속, 즉 계약은 그 계약을 맺을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될 때야만 나는 그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조건 단서가 붙는 것이죠. 내가 갑이고 상대가 을일 때에는 더욱더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결코 결과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결코 보이는 것에, 결과의 팩트에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 일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 다시금 일하게 되면 아무리 지금 보이는 팩트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팩트가 중요합니다. 스펙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결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즐겨 부르는 은혜 받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과 가정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열심과 노력을 다해도 역시나 결과가 그 모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오해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서 어느새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성공한다? 언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 했고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학개소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결과에 무너지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 단단히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양육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공부해지고 대신 취업하고 대신 군대 가고 대신 결혼하고 대신 가정을 이루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들보다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것을 대신 해주는 순간 그것은 반칙입니다. 옳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의 집을 지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대신 공부해서 시험 봐주고 자녀 대신 취업할 수 있도록 뒤봐주고 자녀 대신 군대 안 가게 뒤로 빼주고 자녀 대신 결혼할 배우자 정해서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직무유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일어나 굳세게 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도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것에 팩트 폭격에 휘둘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당당하게 오늘도 내일도 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거 화려한 건물이라도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 나가실 때에 그곳에 가득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잘 건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용기를 내어 걸어보지만
늘 변하지 않는 현실과 마주할 때면 우리는 다시금 쓰러집니다. 그 일이 자꾸만 반복되어 결국 절망하고 낭망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용기조차 사치라 느끼며 포기하고 맙니다. 결과에 무너지고 세상의 기준에 무너지고 보이는 것에 늘 무너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등 두드려 주시며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 그리고 일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결과, 보이는 것에 연연히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일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접어두고 오직 내가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무너져 쓰러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모양과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힘겹게 싸우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과 건강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일수록 가족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친히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